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에 가 보셨나요? 이탈리아에 가면 피사라는 하나 도시가 있습니다. 피사에 가면 유명한 탑이 하나 있는데요. 그 탑 이름이 그 피사의 사탑입니다. 피사의 사탑인데, 그 피사의 사탑은 1911년 이후로 약간 1인치씩 계속 기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1인치씩 기울어져서 지금은 약간 17피트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 키가 6피트거든요. 그럼 17피트면 제 키의 거의 3배 정도의 이 길이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이 탑은 1173년에 보나노 피자노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는데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3.5층 정도의 높이로 이 탑을 지었다고 합니다. 3.5층 정도의 높이로 이 탑을 지었는데 탑이 지반이 약해서인지 조금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3.5층까지만 짓고 더 이상 짓지는 않았어요.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90년이 지나서 두 번째 건축자가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아가지고 7층까지 지었는데요. 7층까지 지었는데 3.5층에서 2배가 된 거죠. 7층까지 지었을 때 기울어져 있는 그 상태에 그냥 그 위에 그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시 기울어져 있으면 뭐 조금 조절을 하거나 하고 지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태로 7층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초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80년 후에 어느 건축가가 이 원형의 8층을 세웠어도 여전히 탑은 지금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1만 4천 톤 가량 되는 이 탑의 무게가 14,00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탑이 언젠가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초 공사를 견고하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멋진 탑도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하죠. 손흥민 선수 잘하는데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 손웅정 씨가 한 인터뷰를 보면 어릴 때 계속 기초 훈련을 계속 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찰까? 어떻게 하면 더 현란한 드리블을 할까?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그 정말 기본적인 거, 트래핑을 어떻게 하면 할까? 뭐 래프팅을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수학을 저는 좋아했습니다. 수학을 좋아했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서 수능 시험도
이렇게 치고 할 때 많이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좀 기초가 약했을 때 이게 응용이 들어가면 내가 풀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목들에서도 다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큰 운동선수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공부든 뭐든 우리가 응용이 오더라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초를 잡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너무너무 좌지우지 된다는 점이죠. 우리의 기초가 어떻게 쌓여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무너지고 아니면 어떻게 견고하게 있을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기초, 이 기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말로 산상수훈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를 마태복음에 넣어놨습니다. 그 5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이 산상수훈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 쭉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산상수훈은 로마 시대에 많은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막 핍박을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착 불러놓고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복 받을 거야. 너희는 복이 있어.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입장에서 산이라는 것은 좀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가 보는 산은 교회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산에서 뭘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교회를 뜻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그 누가복음에서 표현하는 게 예수님은 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의 기도와 산을 계속 연결을 시킵니다. 마태복음은 교회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로 연결시키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설교가 너는 복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팔복에 대해서 시작을 한 거죠. 복이 있다. 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뭐 하면 복이 있다. 계속 그러한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가 얘기한 산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위로받는 그러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위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의 압제에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있을 때 여기에 와서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또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여러분 예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5장 처음 시작할 때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팔복은 동사가 없는 감탄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 계속 이렇게 동사는 없는 겁니다. 이게 마카리오스라고 하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끊임없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죠. 사실 처음은 팔복으로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함께 산상수훈을 보면서 그것을 전부 다 같이 살펴봤던 거고요. 그 중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팔복으로 시작된 설교의 끝이 되는 겁니다. 결론인 거죠.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무리에 두 명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 명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한 명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건축가들, 두 명의 건축가들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앞쪽에 나온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입니다.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르가조마이라고 합니다.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일하다, 생산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행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생산하고 창조하듯이 능동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 죄는 불법이라고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어려운 단어들이 여러분 사실 좀 있죠. 뭐냐면 호색과 그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고 이성을 막 좋아하는 그런 걸 호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여러분 아실 거고, 주술을 외우는 그런 것들, 원수 맺는 것, 분쟁은 싸우는 거죠. 그리고 시기, 남을 시기하는 것, 그리고 분냄과 앵거하는 거죠. 분냄과 당 짓는 것과 편을 나누는 것을 당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행함을 뜻하는 내용인 거죠. 행한다는 것의 정의는 여러분 자주 혹은 규칙적으로 내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고 무엇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죄를 행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습관적이지만 능동적으로 짓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불행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도 잘못한 거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또 같은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여러분 흔히 말해서 동성애나 또 간통, 술 취함,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죄로 봅니다.
아주 큰 죄고,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뭐 큰일이 나듯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증오하거나 다투거나 뒤에서 험담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저 친구는 약간 믿음이 부족하구나, 요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 동성애 하지마, 뭐 마약하지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다투고 분내고 속상해하고,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냥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같은 죄입니다. 동성연애하고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거리를 배회하고 이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흔히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헌금 내라고 받은, 부모님께 받은 돈 막 삥땅 치고 막 이런 것들도 다 죄라는 거죠. 뒤에서 쟤 싫어, 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욕하고 다투고 당을 나누고 편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 행함을 멈춰야 합니다. 죄의 종류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로 우리는 여기고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작은 죄를 저질렀을 때도 큰 죄를 저질렀을 때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예전에 게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회개했어요.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간증을 들어본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정말 큰 죄에서 저분은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갔구나. 우리는 작은 죄를 저질러도 그러한 간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원래 굉장히 편 잘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실 뒷담화 굉장히 잘 까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것조차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죄를 벗어날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구절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므로죠, therefore죠. 그러면 앞에 무언가가 있고 그러므로 뒤에 무언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앞에 뭐를 수식하고 있을까요? 이 그러므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팔복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팔복 때부터 얘기한 모든 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로 앞절이죠. 바로 앞절 24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그게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지난주에 찐이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진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진짜가 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이 그러므로 뒤 앞에 뭐를 수식하고 뭐를 꾸며주고 뭐 때문에 24절에 뒤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서 봤던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불의의 얘기를 왜 한번 꺼내셨다가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도시에 사는 라푼젤처럼 완전 그 안에서 끊임없이 혼자 있을 수는 없죠. 무언가를 행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행할 때 불의를 행해야 하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해야 하냐,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집 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 지을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 집을 얼마나 멋있게 짓고 얼마나 튼튼하게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면요, 집을 잘 짓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어디에 짓는지,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두 종류의 집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함으로 얼마나 대단한 집을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디에 그 집을 지으려고 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 높은 빌딩 같은 거, 이런 거를 지어서 너가 가졌냐, 이거를 물으시는 게 아니죠. 작은 초가집을 지어서 가졌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듯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즉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내가 어떠한 업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나의 인생을 짓기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네 집이 얼마나 크건 얼마나 작건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상관하지 않으세요. 네 집이 어디에 지어졌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집이 여러분들의 집이 돈 위에 지어졌나요? 명예 위에 지어졌나요? 나의 야망 위에 나의 집이 지어졌나요? 이 집을 인생으로 바꿔봅시다. 돈 위에 나의 인생을 짓고 있나요? 명예 위에 짓고 있나요? 아니면 내 야망 위에 내 인생을 쌓아 올려가고 있나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이 믿음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말고 헤르몬산이라는 곳에 잠깐 들으셨어요. 헤르몬산에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하나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를 찬양하고 로마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불러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도시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선지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얘기를 했죠. 저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로마 황제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또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죠. 그 비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자, 반석은 그러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그 반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성 베드로 대성당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그 광장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이 지어졌었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일대 교황이라고 하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의미는 페트로스,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말로 이 뜻이 작은 돌멩이입니다. 근데 작은 돌멩이이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볼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반석의 의미를 가진 것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페트로스는 그냥 베드로의 이름일 뿐이지 그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반석 위에, 돈 위에, 명예 위에, 나의 욕망 위에 나의 인생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하면 그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반석이 뭐냐 하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베드로가 그 돌이라는 뜻이니까 그 위에 교회를 지어줬다. 베드로가 믿음의 초석을 닦았다라고 하지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어요. 너라는 한 인간이 인생의 기초를 어떻게 잡고 있냐? 너라는 한 인간이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너무 유명해서 그거에 대해서 굳이 얘기 안 해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는 이 설교, 오늘 묻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봐야죠. 우리는 어디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리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아 올리고 있나요? 우리의 기초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복된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려야 될까요? 멋지게 쌓아 올릴 필요 없습니다. 허름하게 쌓아 올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어디에 쌓아 올렸는지, 어디에 쌓아 올리는 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여러분 나중에 키우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웠는지,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앞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앞으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베이스를 두었는지, 기초를 두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 중에 혹시 까마귀라고 아세요? 까마귀라는 새가 있어요. 까마귀는 둥지를 짓는데 많은 새들이 다 둥지를 짓죠. 그 둥지 중에 까마귀 둥지가 가장 튼튼하다고 합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다른 새 둥지는 다 없어지는데 까마귀 둥지는 안 없어지고 그 자리를 잘 지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까마귀는 좋은 재료를 씁니다. 아주 좋은 재료를 쓰고 보통 새들이 둥지 주변에서 찾기 쉬운 그냥 자기가 구하기 쉬운 그러한 재료들을 쓰거나 자기가 원하는 그냥 그러한 재료들을 쓰는데 까마귀는 유일하게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험한 곳에 있어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자기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 까마귀 둥지가 튼튼한 이유는 두 번째는 까마귀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료를 가장 찾기 쉬운 방법으로 많은 새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변에 새 둥지에 있는 그 재료들을 물고 와서 자기 둥지에 놔두는 겁니다. 이 새들의 사회에서는 이 도둑질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둥지를 지키려고 막 애쓰고 그리고 둥지를 다 만든 다음에 타액을 뿜어내서 그 둥지를 딱딱하게 만들죠. 근데 까마귀는 새들 중에 유일하게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튼튼한 둥지를 만드는 재료를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도 남의 것을 뺏지 않고 멀리 가서 힘들더라도 좋은 재료를 구해서 그 까마귀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좋은 재료와 성실함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다면 우리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둥지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럼 좋은 재료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가장 좋은 재료죠.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고 튼튼한 그러한 침대가 아니죠. 그러한 둥지를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둥지를 짓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것은 나의 영혼이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입니다. 우리 이전에 예배 전 찬양으로 불렀던 건데 공교롭게도 오늘 찬양팀에서 하는 찬양과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 중에 마지막 후렴구를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멀리 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지금 내 인생을 보세요. 흔들리나요? 힘든가요? 저는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내 기초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흔들릴까?
내 둥지가 왜 흔들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있었는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굳건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론 비바람이 치고 힘들어도 그게 결코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지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 이미 무너졌을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굳건한 집을 지어나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지기 쉬운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쌓을 때, 우리 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우리의 집을 쌓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반석대로, 내 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굳건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쌓는 그 반석 위에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여서 우리가 모래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쌓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모래 위에 있었다면 이미 무너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는 모든 것들을 우리 뿌리치고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반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내쉬는 그 한숨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해 주시고 주님께서 귀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비처럼 내리셔서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그들의 인생을 쌓아가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쌓아갈 때 수많은 유혹들과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우리 청년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 지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의 1분 1초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반석으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굳건히 받쳐주시고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인생을, 그들의 집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차례로 채우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러 예배가 있는 거 아시죠? 주일 1부, 2부, 또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많이 없으시겠지만 함께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에 청년부 나눔 시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청년부 나눔 시간이 청년부실에서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이 6시 30분부터 20분간 여기 옆에 사무실에서 있어요. 그래서 같이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또 배우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웰컴이니까 누구든 예배 조금만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나 중보 기도 팀장님, 여기 안에 드럼 치시는 전대영 팀장님이나 이민영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뜨겁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헌금을 합니다. 셋째 주에 헌금 시간을 가지는데 이 트랜스퍼 또한 여러분들 셋째 주에 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헌금 시간은 12월 15일이고요. 그리고 특송을 원하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예배 마치고, 그리고 또 새가족 끝나지 않은 분들, 새가족 교육을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이 앞에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팀이랑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보나 또 나는 찬양에 좀 달란트가 있다, 없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팀장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는 마을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이 없고 마을 모임을 하는데 마을 담당 간사님들이 주관해서 같이 모임을 할 거예요. 1회 마을은 지우 목장, 수빈 목장, 요셉 목장은 도서실에서 모이고요. 그리고 로이 마을은 경호 목장, 진수, 승리 목장, 자모실에서 모이고, 그리고 자모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보 기도하는 그곳입니다. 여기 이 옆에 나가면 바로 자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파 마을은 승훈 목장, 새가족 목장, 유로 목장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 오늘 모이고, 니시 마을은 은서 재현 목장, 청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치즈 연합성교 크리스마스 팔로업이 12월 3일 주일에 있습니다. 인텐시브 트레이닝 날짜는 12월 9일 토요일이고요. 성교 날짜는 신청 마감이 12월 3일이죠. 신청 마감이 12월 3일이라서 신청을 12월 3일까지 하고 9일 토요일 날 인텐시브 트레이닝을 받고 성교를 16일 날 갑니다. 네. 그리고 30일 이렇게 두 번을 가게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저나 또 각 목자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친교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최재현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